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로마서 파노라마 서론입니다. 요약 파노라마. 로마서는 교리적으로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고 1장에서 11장, 12장에서 16장, 내용상으로는 세 부분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8장, 9장에서 11장, 12장에서 16장, 1장에서 8장까지의 중심 주제는 이신칭의 구원론이고 9장에서 11장까지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하는 내용이고 12장에서 16장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할 실천 윤리입니다. 성경 전체를 반지에 비한다면 로마서는 보석 부분에 해당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있어서 무엇이 보석과도 같은 말씀일까요? 1장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은 자라고 소개합니다. 1절 그래야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하고 말씀합니다. 15절 그러면 바울이 전하기를 원하는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고 정의합니다. 17절 3장 21절에서도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합니다. 하나님의 의란 루터가 처음에 오해했듯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닙니다. 만일 공의를 가리킨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 심판이 되고 맙니다. 죄를 범함으로 불의한 자가 되어서 의로우신 하나님 전전에서 추방을 당한 아담의 후예들이 가장 절박한 수고는 의롭다 함을 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의 의입니다. 구속사에 있어서 가장 큰 난제는 전적 타락, 전적 무능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점만 해결이 되면 다른 것은 저절로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3장 20절 즉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단언합니다. 그러므로 유념해야 할 점은 사람이 할 수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방도가 나타났다는 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무엇이 있단 말인가?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의 귀중성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죄인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서 먼저 죄론을 말씀합니다. 죄들에는 수만 가지가 있다 하여도 하나님의 진노가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조차 나타나나니 하고 18절 경건치 아니함과 불의 두 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경건치 아니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죄인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죄요. 불의는 이웃과의 관계에서의 죄입니다. 먼저 이방인들의 죄를 말씀하는데 한마디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고 23절 우상 숭배의 죄를 꼽습니다. 2장은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하고 시작이 됩니다. 1절 이는 자칭 의롭다고 여기는 자들을 가리키는데 도덕군자연하는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이 범죄에 드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너가 너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하고 21절 저들의 외식을 지적합니다. 이들의 특성은 남을 판단하는 일입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서 너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하고 책망합니다. 3절 그러므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하고 말씀하면서 28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합니다. 29절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이면적 그리스도인이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 됩니다. 3장 그러면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나은 점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냐? 범사에 많다고 말씀하면서 첫째로 꼽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2절 즉 구약성경을 기록하여 전해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구약성경을 통해서 언약하시고 예언하신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정작 유대인들은 믿지 않다니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3절 즉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무산시킬 수가 있단 말이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합니다. 4절
그리고 세 번의 아래가 등장하는데 첫째가 율법 아래입니다. 19절 상반절. 아래란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보신다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둘째는 다 죄 아래 있게 되어 9절, 셋째는 심판 아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19절 하반절. 바로 유대인들이 이런 처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죄론이 도달하게 되는 결론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합니다. 20절. 이처럼 죄론을 마친 후에 1장 17절에서 제기했던 복음으로 돌아가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하고 21절 본격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기억, 복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21절 즉 이 의를 받아 있기만 하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는 소식입니다. 니은 어떻게 받을 수가 있는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합니다. 22절 다만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차별이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디귿 이 의가 왜 필요하게 되었는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이요. 23절 리을 의롭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시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단 말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라고 답변합니다. 24절 미음 하나님의 의가 임기응변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21절 하반절 즉 구약 성경을 통해서 미리 계시하신 바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창세기 3장 10절 21절 하셨을 때 이미 예표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들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인간의 노력 해결해 보려고 했으나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합니다. 27절 4장에는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구약의 두 인물 즉 아브라함과 다윗을 들어서 이신칭의 교리를 견고하게 세워줍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합니다. 2절에서 3절 다윗도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합니다. 6절에서 8절 이는 시편 32편 1절에서 2절까지의 인용인데 다윗은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죄의 악 중에 출생한 전적 타락, 전적 부패한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죄를 덮어주시는 칭의 외에 달리는 소망이 없음을 고백하게 이르렀던 것입니다. 가려주심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의로 가려주심을 받지 못한다면 심판날에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의 나체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고 계시록 6장 16절에서 17절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 행위로 그의 앞에 설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24절에서 25절 5장은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하고 1절 시작이 되는데 의롭다 함을 얻은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기억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1절 즉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니은 추방당했던 자들이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 안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22절 상반절 즉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과 디귿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2절 하반절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씀이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5절 상반절 즉 우리의 바라는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5절 하반절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부어졌는가? 이 점을 6절에서 10절까지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기억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6절 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8절 티귿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10절 그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행해 주셨는가 가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6절 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8절 다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하고 10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죽으셨다는 점을 3번이나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의 구원은 오병이어로 된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산상수훈이라는 교훈으로 가능해진 것도 아닙니다. 죄값은 사망이라고 선고하신 죽음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주셨다는 십자가로만 가능해졌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합니다. 8절 하반절 내가 너를 얼마나 어디까지 사랑하는지 이만하면 믿겠느냐 하시는 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 이상 어떻게 더 보여주실 수가 있단 말인가? 성령께서는 이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이 결코 실망을 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6장 어느 시대나 복음은 2가지 위험에 직면하게 되는데 율법 폐기론 자들과 율법주의가 그것입니다. 6장은 율법 폐기론에 대해 논증을 하고 7장에서는 율법주의에 대해 그 불가능성을 말씀합니다. 복음을 복음답게 전하면 행위는 아무래도 괜찮고 죄를 지어도 괜찮단 말이냐 하는 오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하면서 1절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하고 2절 단호하게 부정합니다. 그러면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4절에서 8절까지 안에는 함께라는 말이 4번 등장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고린도전서 1장 30절 집어넣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기억.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우리 옛사람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6절 니은 함께 죽었고 8절 상반절 디귿 함께 장사되었다가 4절 리을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는 8절 하반절 논리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된 우리가 어떻게 죄에 거하겠느냐는 것입니다. 6장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는 23절 결론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7장에서는 6장과는 반대로 율법주의로 치우치는 것을 바로 잡아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하고 빌립보서 3장 6절 자부하던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해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하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 죄를 깨닫게 되었는가?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7절 탐내지 말라는 말은 10계명 중 맨 마지막 계명인데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의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탐심, 즉 마음의 문제라는 점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로 바울은 마음과 생각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두려워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19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24절 절망을 하게 됩니다. 이는 바울만의 문제가 아니라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자면 누구나 도달하게 되는 절벽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하는 것이 6절 7장을 해석하는 열쇠인 것입니다. 영의 새로운 것이란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한 3장 21절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7장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고 마치고 있습니다. 25절 8장은 구원의 확실성과 죄에 대한 승리의 계가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는 1장에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고 1장 16절 시작을 했습니다. 능력이란 표현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대적하는 자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8장에 이르러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고 선언합니다. 1절 기억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1절 니은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33절 디귿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34절 리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고 35절 도전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런 후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합니다. 37절 그리고 8장은 내가 확신하노니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는 39절 확신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로마서 파노라마를 통해서 확신 중에 확신을 얻게 될 것입니다. 9장에서 11장 하나님께서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고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셨습니다. 이처럼 선민으로 택하신 의도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한 말씀에 나타나 있듯이 선민 이스라엘을 통하여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갖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9장에서 11장까지의 구조는 기억, 선민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배척함, 니은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옮겨짐, 디귿 시기 나게 하여 이스라엘이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도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는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12장에서 16장 실천윤리편은 그러므로 하고 시작이 됩니다. 12장 1절 이제까지 내가 증거한 교리를 알아들었느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만 하는가 하고 말씀하는 셈입니다. 이를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12장 1절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대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산 제사라고 말씀합니다. 순교는 한순간에 끝이 나는 것이지만 산 제사는 평생을 계속해야 하는 지속적인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하는 14장 7절에서 8절 고백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실천윤리의 대강령입니다.